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의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예배하며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위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멀리 해외로 또 멀리 지방으로 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들이 어디서든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며 예배 가운데 함께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총무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가대 특성은 에덴의 동산처럼이었는데 갑자기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에덴의 동산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사는 에덴의 동산 떠 있고, 근데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우리 누구죠? 전태경 장로님 분은 스페인에 계신데 지금 우리 성가대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우들아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로반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지금 우리 김강현 집사님의 아들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오늘 왔네. 도혁이가 왔네. 잠깐 좀. 자, 일어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가정들은 처음 오신 가정이시죠?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방문하신 건지 아니면 예,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네. 늦어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참 애매하네. 주님 매일 늦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기도하기도 곤란하고. 자, 어디서나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뭐 거의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 증언할 때에 특별히 그 나병 환자하고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 쪽에서 믿음으로 동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중에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을 확실히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한 집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고 또 기적도 병도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친구들 4명이서 침상을 이제 들고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데리고 왔는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의 친구들,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에 나를 메어 갖고 가서 주님 앞에 데려갈 영적 믿음의 기도의 친구가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크리스찬의 참모습이다. 자, 우리는 보통 성공한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믿고 사업 잘하고 예수 믿고 승진 잘하고 군인 같으면 예수 믿고 장성 별 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성공한 크리스찬의 전형의 모습을 보지만 성경 그렇게 보지를 않고 성경에서 뭐냐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김상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맨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런 믿음을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전도서 4장 9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뭐 한다면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받는데 어느 날부터 불편할 때가 있고요. 목사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할 때 김성호 목사님 섭섭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야 돼.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붙들어 일으켜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붙들어 일으켜서 같이 말씀을 읽고, 붙들어 일으켜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그러면 우리는 지혜의 사람 그러지만 다니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그에게 함께 도왔던 3명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해 줄 친구가 있다면, 그런 기도의 동역자와 믿음의 동역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직분과 신분과 그리고 월급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과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무리 대형교회를 다녀도 거기에 정말 앞에 앉은 사람 누군지 모르고 옆 사람 모르고 뒷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아프고 힘들어도 붙들 사람 없고 상의할 사람 없다면 이건 대중 속의 고독이에요. 그거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셀인데 저희 교회에 9개 셀이 있습니다. 그 9개 셀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셀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나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영적 전쟁에서 영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영적 전쟁이란 말을 쓰면서도 영적 전쟁의 본질을 모른단 말이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 머리 뿔 날리고 막 이렇게 막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자, 낙심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몇 사람이 있다면, 3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셔야 돼, 이곳에서. 만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세겹줄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바로 그 후에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28절에 그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떠라. 이거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간단히 쑥쑥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평생 직업을 갖나요, 안 갖나요? 안 가져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든 일만 하면 나머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이 레위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세리, 소위 말하는 우리말은 국세청 직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고 마태복음 9장 9절 가면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 레위라는 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태였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보면 마태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고요. 원래 본명은 레이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뭐로 개명했나요? 마태로. 마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God's gift. 하나님의 선물. 이름을 이제 하나의 선물로 바꿨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리라고 해서 오늘 말하면 국세청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수는 이전에 그 제자였던 불렀던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나 요한과 달리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제법 지식층에 속했어요. 특별히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그 슈퍼마켓 가서 놀란 게 왜 그러냐면, 슈퍼마켓 캐시어가, 예를 들어서 1달러 주고 만약에, 거기서 한 87센트 정도인 거 사면요, 계산을 못 해요, 걔네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저기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뭘 갖고 들어가나요? 계산이 갖고 들어가요. 이 암산이 안 나가고,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로서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세리들은 계산 능력과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공통어가 헬라였잖아요. 헬라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 국가의 언어들, 특별히 아람어라든가 라틴어까지도 다 적어도 3개국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지식층이었어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창녀와 동급이었고, 살인자, 우리로 하면 인간 쓰레기 정도, 이 정도의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계층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세리에 대한 그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돈 바꾸는 자가 있어요. 돈 바꾸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그 상과 그 돈을 엎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가끔씩 저희 교회도 성도를 헌금할 때 어떤 사람은 N으로 헌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러로 헌금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다 받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근데 로마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화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로마 화폐 그러면 데나리온 들어보셨나요? 드라크마, 렙돈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달란트. 자, 이런 돈이 있는데 그런 돈 갖고는 성전에 못 들어가.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돈을 써야 되는데 성전에만 쓰는 돈이 세겔이에요. 세겔. 들어보셨나요? 세겔. 자, 그래서 이 세겔을 바꾸려면 환전소 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환전소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환율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재상들이 다 인마이 포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 또 비둘기 팔아서 그 비둘기를 제물로 파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 비둘기 가져오면 불합격. 여기서는 무조건 합격. 이러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데 비둘기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쌌을 거다, 쌌을 거다. 비쌌어. 폭리를 취한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서 뒤 엎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누가 준 권위로 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너네는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인간으로부터 왔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이 요단강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무시했기 때문에. 자, 눈치를 딱 보니까 백성들이 있는데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무슨 어떤 자기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되는 거고. 아니다, 요한은 사람으로서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 돌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애매모호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모르겠다 그랬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도 이 권위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한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이 포도나무 좀 정리하고 좀 밭 좀 매라. 그랬더니 아들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할 일도 많은데 했지만 나중에 마음에 걸려서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이게 저한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냐면 제가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랴. 너희는 여기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들 기득권들인데 세리와 누구를 같이 누구로 놨나요? 창녀. 세리와 창녀를 같은 레벨을 본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요한이 이 의의 돌을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도 세리는 당시에 어느 계급과 비슷했다는 거야. 창녀 수준이었어요. 창녀 수준.
마태복음 18장 가시면 또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함이 드러날 때 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고하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원래는 안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부분에 너를 알게 되었다,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미안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뭐라고 그래? 너 누구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그 사람도 옆 사람 누구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그래, 그렇게 해서 다 퍼져나가거든요. 자, 만일 내가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했어. 이제는 두 사람 정도 더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어디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 얘기했어요. 교회적으로 권고가 있어야 돼. 교회에 당회의 권고가 있든 간에 아니면 목회자 권고가 있든 간에 그 말을 권고를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거든 어디 뭐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례가 지역.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멍멍이 취급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은 지식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여기는 창녀, 살인자, 이방 사람. 우리는 그 당시 뭐 이방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유대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 밥 먹으면 싫다고 안 먹어요.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고 안 먹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스카우트했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봐야 돼. 그럼 왜 이렇게 지식층이었던 세리가 당시에 창녀, 살인자, 이렇게 쓰레기라고 하는, 당시에 최대 욕이 뭐였냐면, 너는 뭐 같은 놈이다? 세리 같은, 이게 가장 큰 욕이었어, 그 당시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 유대는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중앙정부에서 세관의 세리를 파송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지역 특징을 모르니까 거기 알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거기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은 아니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세리를 주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동네 지리 누가 유지고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전통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세금을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리를 주었어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세리들도 역으로 로마 정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로마 정부부터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세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사서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서는 얘기하기를 올해 이 성북동에서는 5천만 원만 거둬라.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미리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율을 계산해서 몇 배의 텍스를 붙여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이름은 누구의 사인이에요? 로마 정부 황제 사인이 나오니까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얄밉죠. 얄미워.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요, 로마와 연결되는 그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도 있고, 거기에 목축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악착같이 거뒀어요.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지. 그래서 아주 이 세리들은 아주 그냥 일을 갈았어요. 그래서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국세청 다니는 사람이 오면 제가 환영할까요? 아니면 나가라고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얘가?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하죠. 당신은 이 회당에 세리가 오면요, 이 안내원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너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세리들은 이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도 못 들어가고, 더욱이. 만약에 재판정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무죄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인데 바로 마침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리이면 세리가 증언하면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해야죠. 저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리는 법정 증언도 못 썼어요. 이게 지금. 세리가 헌금을 해요? 안 받아요. 자선 사업에 돈 안 받아요. 세리가 좀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그만큼 세리는
그 당시의 사회 계층으로는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회당도 출입이 안 되는 사람, 법정 증언도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아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쓰레기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를 지금 누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로 뭐 했단 말이야? 스카우트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유대인 좋아. 얼마든지 학자층 지식층 많이 있는데 아니 뭐 이제 어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못 배웠어도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는 사는 사람이잖아. 오늘날 말하면 누구냐면 이완용을 데려다 목사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 그 옛날 이완용이 목회하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거기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친일파 가운데 아주 악랄한 친일파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많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세리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멸시천대받고 매국노로 돈밖에 모르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판도 가족관계도 다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가 되었어요. 도대체 예수,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있는데 없는데 받는 거예요.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데 없는데 사도로 불림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제 요즘에 그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많이 지금 거론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신학교 문제 뭐 아무나 신학교 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서 비판과 정죄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나 이건 자격 조건이 없어요. 우리도 소위 아무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회개, 이 회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학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제 목사를 원하는데 목사를 원하지 않고 박사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들도 이 공부를 다 잘하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에서 돌소리 나는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성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뭘 원한다고요? 박사를 원하니까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예요. 300만 원 주면 야매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그렇게 또 박사를 하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학위들은 거의 뭐 이름 없는, 저도 한 번도 뭐죠? 뭐라고요? 그런 데가 뭐라고 그래요? 응?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듣보잡이에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데에서 받은 분들 많아요. 이게 지금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되는 자격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에 일단 목사가 되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근데 이런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원리를 또다시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나요? 사울의 뜻이 무슨 자? 사울은 위대한 자, great man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작은 자, humble man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나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문제는 뭐냐면 구약이라는 성경을 정경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구약이. 이거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인데 우리가 쓰는 것은 지금 유대교에도 마소라 사본을 정교로 갖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이 마소라 사본을 정교로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대교 입장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누구만 하나님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일부 무리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 소위 말해 당시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리와 동시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인격 안에 세 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론을 갖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본인은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 편 든다고? 하나님 편 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무식해서 지금.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사도가 됐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사역 아주 후기예요. 디모데후서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네로한테 참수형으로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주 후반이에요. 사도 바울 사역 후반.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내가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사도가 되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걸 믿지 아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주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초대교회의 7주사 가운데 가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잘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스데반의 와이프, 애들, 친구들이 다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뭐가 되고 있는 거고? 사도가 되고 있고. 죽은 사람은 끝이 말이 없고. 이런 이 감정이 안 좋아갖고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못 갔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왜 내가 사도가 되었냐? 너무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어서 사도가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본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사도 됐다 이거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죄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목사도 있다니까요. 주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떨 때 욱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성경 읽어야지 하고 결심했다가도 작심삼일에 못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저 사람은 용서해야지 하다가 딱 봤는데 그 사람 눈빛 보고서 확 돌아간 사람도 있고 없고, 있고 교회 떠날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일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일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맡고 참 신자라는 게 야 뻔뻔하다 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뭐다? 신자의 뭐다? 본이다. 나 같은 사람도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세리와 같이 당시에 창녀 정도 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누구 만드셨다? 사도 만드셨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다시 세리마태로 들어오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로 들어오는 바로 본이 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이라는 거예요. 본. 주님이 얼마나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져도 여러분 당시에 세리보다는 마태보다 우리가 더 출발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죽여본 사람 있나요? 돌로? 없잖아.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너 같은 게 뭐 가치 없다. 흔들려라. 아니요. 예수 안에서 불렀다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또 주님께서 제자를 또 부르시는 또 다른 원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 자, 마태복음 26장 가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신나가지고 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럴 때 제일 반발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위선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 주를 버려도 본인만큼 주님과 함께 있다 자신도 있었다고,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섭섭했을 거예요. 나를 뭘로 보시고 지금.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 못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의리에 의해서 멀찍이 쫓아가다가 여자 종의 질문에 몇 번 예수님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 모른다. 2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해요. 3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요. 그리고 나갔더니 닭이 울었던 거예요. 통곡하잖아요. 사복음서 전체 보면 통곡했다고 해서 인간을 알았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실력이 안 됐던 거예요. 실력이. 이게 지금.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내 목숨, 내 생명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있다고. 그런 고백도 해야 하네요. 한다고. 감동이 오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 딱 부딪히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흩어져. 저는 여러분, 여기 제가 분당 할리교회 있을 때 저랑 같이 있던 극소수 계시지만, 제가 분당 할리교회 있을 때는 꽤 설교 잘하는 목사로 날렸거든요. 그래서 김상 목사님 해외 가시면 저한테 대예배 설교를 여러 번 맡겼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에 거기는 5,000명, 4,000명 놓고 설교하잖아요. 엄청나게 핏대 올렸습니다. 여기다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있다고. 없다고 막 서이빨같이 날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저랑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저를 안 만나주더니 약속된 한 헌금이 한 2, 30억 받았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할렐루야 저보고 탁탁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저랑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부 안 오는데 망하게 생겼더라고. 망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우울증이라는 걸 거기서 느껴봤어요. 야, 이게 외로움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이게 실수였나요? 아니면 제가 이 개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착각이었나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 했는데 막 이게 막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 온다는 사람은 그나마 그 방장로님 오시겠다고, 방장로님 오신다 했더니 또 5가지 같이 오겠대. 근데 방장로님 못 오게 하느라고 저쪽 교회에서 상의 없이 그분을 예배위원장 만들어가지고 모든 예배 다 출석하게 만드니까 못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장 나 못 오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잖아, 방장님. 나 2년만 서목사와 같이 하고 오겠다. 같이 가겠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방장님 안 오니까는 5가지는 나도 못 오겠다. 다 망한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제가요, 흔들리는데 나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몰랐어요, 제가. 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거 훈수는 잘 뒀는데 못 뒀는데. 잘 뒀는데. 내 문제가 딱 봉착되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더라고. 다른 사람 오목 둘 때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두니까 안 되더라고. 나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2009년도 12월 31일 날 교회를 사임했는데 이 교회가 2011년 7월 말일 날 26일 날 교회를 창립이 됐죠. 1년 반 동안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분당에 또 그 그 무슨 동이에요? 거기다가 서현동에다가 또 딱 그 오피스텔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준비위원회 모임을 또 기도일을 또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근데 문제는 예배당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안 잡혀. 나중에 연락 왔잖아요. 3개월 동안에 안 잡히면은 우리가 빌려주려고 할 때 2억 5천 회수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 했잖아요. 그 당시 길도 없는 데다 여기다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주님, 어떡할까요? 할까요? 말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다시 들어오시죠. 저도 그랬거든.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말까요? 고민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너 나랑 함께 하면 안 되냐? 제가 주님과 함께 하면 되지요. 근데 말은 그런데 주님 말만 하지 말고 뭘 주세요? 돈과 사람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만 함께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어차피 인생 2판 4판이다. 하다가 죽으면 뭐 하는 거다 이 시대에. 순교 한번 멋지게 해보자 내가. 그렇게 딱 마음먹고 주님 순교하겠다 마음을 딱 했더니 그때부터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겠다는 사람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지금 김진희 권사님도 다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시고 이렇게 쓰리 쿠션을 때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여옥종 집사님도 두바이 가셨다가 여기 오시고, 제가 그때는 이 카페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음산했잖아요 옛날에. 카페 사장은 여주인인데 혼자 있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여기에 뭐하러 왔냐면 사람이 있는 디스플레이도 하고 보호한다고 토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여기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기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랬대요. 이 동네 실세 3차 아파트를 사시고 동네 구경한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기 할렐루야 교회 이름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교회에 감히 이렇게 썼을까? 그러고서 딱 오는데 이제 제가 거기 있었던 거죠. 있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집사님 잡았대. 들어가지 말라. 김 권사님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만나면 잡힌다. 들어가지 말고 야, 돌고만 가자. 그래서 돌고만 가기로 했는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갖고 반갑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것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찔렸던 거지. 지금 여기 어디 계세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보내서 제가 뭘 놀랬냐면요. 제가 저에게 오겠다. 저에게 헌금하겠다는 사람은 싹 끊어버리시고요. 개척은 저는 헛바지고요. 누가 다 하나님께서 발 모르는 사람한테 헌금, 관계없는 사람이 헌금,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개척 비결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뭐라면, 제가 생각한 대로 된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세미나 좀 해보겠어.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2개 놀랐어요. 저는 뭐냐면, 어쩌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놀란 거고. 두 번째, 제 생각대로 안 되면 망해야 되는데, 또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여기 2번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하냐면, 교회 주인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뼈저리게 느껴. 저도요, 주님 돈이 없어도 돼요. 사람 없어도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랬던 사람인데 막상 딱 오니까요,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 똑같았어, 베드로도요, 이게 지금 이게. 이랬던 사람이 이게 지금. 자,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고 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날 새벽 부활하셔서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걸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활한 모습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소명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든 죄는 사하여진다. 죄 사함권을 주었어요. 나가라. 안 나가요. 후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못 믿는다. 그 손에, 그 허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나는 믿겠다 그럴 때 그 사건이 몇 일 만에 8일 후 예수님이 또 제자에 2번째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를 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파송시키는데요. 파송하긴커녕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 전도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와요. 베드로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누구 손에다? 예수님 손에다 멀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미워하는데. 사랑하는데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이거 삼류소설이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럴 때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얻었잖아.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물고기 잡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뭐예요? 또 도망가는 거지. 예수님 만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3번째. 3번 부인하니까 3번 쫓아가요. 저는 도망가는 베드로 대단하지만요, 쫓아가는 예수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3번이나 쫓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또 소명을 주셨어요. 몇 번 부인했더니 3번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자격 없다는데, 저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패반을 세번했던 이 질그릇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내 어린 양을 모아라 먹이라는 소명을 주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걱정 없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됐어요. 부르시기만 하면 저는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신학교 보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 놀래 자빠서 병들으셨어요. 저한테 울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우리 어머니 무지하게 혼났어요. 제가 성교부를 청년부를 가르치는데 노전사랑 나라더니 딱 마주쳤는데 딱 들어왔어. 쟤는 주의 종이다. 너한테 불렀어 내가. 너 아무래도 신앙할 것 같다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라. 몇 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강사님 저기 있죠. 날 찾아왔어. 멀쩡하게 자꾸 들쑤셔갖고 애를 자꾸 마음을 혼란시키냐고.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때 참았어. 두 번째 또 지금도 기억해. 그 여름 성경에 아이스크림 박스통 옆에서 저한테 또 그런 거죠. 제발 목사님 우리 윤태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 제가 그때 화를 냈어. 권사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냥 막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또 교회도 옮기셔서 이렇게 응원장을 자, 하나님 볼 때 내 아들은 안 돼요, 주님. 내 아들은 준비가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부르신다? 부르셔. 제가 속으로 그랬어. 부르시는구나. 이럴 때 부르시는 거야, 이럴 때. 준비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다 준비돼. 이거는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님 부르실 때는 소명은 안 될 때, 주님 나는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부르고. 여러분, 이후에 이 베드로는요, 이 마태는 사람이 변해요. 그야말로. 그전에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금을? 텍스 컬렉터가 아니었어요.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창녀 소리 들어도, 인간 쓰레기 소리 들어도 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뭐 버는 거였어요? 돈 버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돈이 최고 아니에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가 무슨 사회냐면 자본주의예요. 돈이 근본 아니에요. 돈이 근본. 최근에 법정에서 어떤 법 소송이 많이 있냐면 자식들에게 그 상속 반환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대요. 상속을 미리 하면서 너 이 돈 받으면 나를 끝까지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섬기죠. 그리고 돈 받고 나서 그냥 딱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화나가지고 너 자식년 끊고 내가 너한테 준 돈 다시 반환하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상속하기 전에 각서 쓴 사람들은 다 승소했는데 각서 안 쓰고 아들이니까 그랬던 사람 다 패소했어요. 그게 지금. 자, 여러분 힌트를 줬죠. 자식들 주에서 때 뭐라 그러고요? 각서 쓰고 주시라. 지금 이런 사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외신을 보니까 중국인 그 커플이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카지노 가가지고 바카라를 해가지고 50만 달러를 땄어요. 그래서 찍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뭐 둘이 뭐 하하하 웃고서 있고 둘이 반팅하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실종됐어.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돈 갖고
튄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 집을 찾아갔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땄으니까 25만 달러 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는 모르는 소리다. 우리 아들은 어딘지 모른다. 그래갖고 지금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 중국밖에 못해 지금. 그래서 결국은 사이좋게 잘해서 그 라스베가스까지 갔지만 걸려서 그 남친 여친은 다 헤어졌어. 지금 형제 자매 돈으로 헤어지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레위? 마태요.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전에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이제 모으는 사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렸어. 오늘 28절 보니까 그렇게 중요했던 생명마다 중요했던 돈, 그 기득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진수권을 버렸다니까요. 버렸어.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되는 건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도 목표도 바뀌어지는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만 알았던 세대에서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것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복음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전기를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복음서 할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왜? 마태가 이 예수가 구약에서 증언한 예언한 누구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샘코트 히브리어 번역본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가면 여러분 보겠지. 왜? 유대인들한테 읽으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리고 다른 여러분 마가복음이 길어요? 마태복음 길어요? 혹시? 어디가 길어요? 마태 길어. 마가복음 놓쳤던 사건들을 마태가 기억하면서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오늘날 마태복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과 여러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출발점이 나은 것 같아요? 마태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더 출발점이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더 나아요. 자, 이 사람들 본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나의 자정 흔들릴 때 여러분은 마태 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사도가 되었다. 저런 세리도 사도가 되었다. 창녀같이 비난받던 사람도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엄청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물며 우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실까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탄이 계속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과 자정을 흔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세리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사도보다 낫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 오늘 주님 제자의 조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세리 마태를 보게 하시고 바울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통소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징검다리 연휴에 여러 가정들이 못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보게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다시 독수리 하나에서 올라가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